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요엘서 1272쪽에 있습니다. 1271쪽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1272쪽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은 이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듣고 또 그 시선으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또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로잡혀간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한 나라들,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해버린 그 나라들을 불러다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그날 곧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린 소년 소녀들을 뽑아서, 제비 뽑아서 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서 술 사 먹고 기생 사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날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에 만국 모든 나라를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심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장소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겠다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 기억하세요? 우리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 말씀 나눌 때에 그중에서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나라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그 일들을 우리 기억하는데요. 자,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서 엔게디까지 들어왔습니다. 엔게디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가까운 데인데 이를 알고 여호사밧 왕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였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승리를 주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찬양대를 그 앞에 세우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드고와 들로 나아가 봤더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곳까지 나아갔더니 가서 보니까 그 족속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고 말았어요.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이 가서 싸우지도 않고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 수많은 탈취들을 거두고 또 거두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는 길에 넷째 날에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이렇게 불렀어요. 자, 바로 이 골짜기를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은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이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는데요. 뭐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요,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여호사밧 왕의 그 골짜기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나라의 그 세 연합군을 쳐 이기게 하셨음을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심판하신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하신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서 마치 모압과 암몬과 에돔 나라 그 세 나라와 싸워 이기셨듯이 그 만국을 모아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였던 죄악들, 백성을 흩어버리고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뽑아서 노예로 팔아서 뭐 술 사 먹고 뭐 기생을 사오고 뭐 그런 악행들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받게 될 바로 그 나라들에게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게 4절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자, 지금 여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의 그 나라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랑 나랑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관련이 있는 걸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무슨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할 말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뉘앙스를 좀 알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좀 그 마음에 좀 잘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너희는 나에게 무슨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려고 달려든다면 내 편에서 지체 없이 당장 너희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로 읽으셔야 제대로 된 그 맛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너희들과 싸우시겠다는 심판의 선전포고요. 너희가 나와 이 하나님과 싸우려느냐? 그러면 싸울 테면 싸워봐라. 내가 박살을 내줄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에 돌리겠다,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자기 신전에 갖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하세요.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팔려간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유다 백성을 팔았던 자들, 그들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서 저 먼 나라 스바 나라에게로, 스바 사람에게로 팔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보이시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좀 무섭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골짜기로 다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올라오되 너희들 전쟁 잘 준비해서 최강의 군대의 상태로 올라오라, 잘 준비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대로 보습을 쳐서, 또 이 뭡니까? 낫을 쳐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창과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 충천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최강의 군대, 가장 잘 준비된 군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민족을 불러내셔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되, 아무리 강한 군대로 준비가 되고 대항한다 해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원수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악인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공의의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시면서 이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강력한 군대로 다 몰려와도 허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이 요엘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요,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중한 은금보화 다 빼앗겼습니다. 살았던 그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소수가 되었어요. 자기의 어린 자녀들, 소년 소녀들을 그들은 뽑혀서 종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대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이거 정말 슬픈 상황이에요. 이 원수들이 어린 소년을 잡아다가 기생과 바꾸어 먹고, 소녀를 잡아다가 팔아서 술과 바꾸어 먹었다. 이럴 정도로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만하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불의를 그치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주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약자의 비애요 슬픔이라 해도 뭐라 할 말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의기양양 기고만장한 그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보았고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항이라도 저항이라도 하는 듯해 보이니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이라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소리,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이라도 하겠느냐라는 이 말씀, 이거는요 싸우시는 목소리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서주고 싸워줄 사람, 내 편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8편 5절 말씀인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이 같은 고백, 같은 상황 아닙니까? 고통 중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서서 싸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행을 행한 그 사람들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응, 갚아주신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 3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수가 되는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이라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을요 요엘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가 요엘서 말씀인지 시편의 말씀인지 좀 헷갈리시죠?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피난처, 레퓨지가 되어주시고 산성, 스트롱홀드가 되시라는 이 고백,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유하면서 불렀던 대표적인 은유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이런 고백들이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들어보셔도 되고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그대로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폭력에서, 나를 때리고 죽이게 하려는 그런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맞죠? 밑도 끝도 없이 이 다윗을 질투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에서, 또 한 군대의 장관으로서 이런 이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무리의 우두머리로 군대의 장관으로 사선을 넘나들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싸우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싸워주셨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요엘 3장에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의 피할 산성이요 또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의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싸워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가진 소유 다 뺏기고 어린 자녀들 다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버린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불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질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군가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행을 일삼았던 그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행을 행한 저들에게 공의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못하고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약해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누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행을 일삼았던 자들에게 공의로 갚아줄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질문이면서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그런 목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들리셨어요?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나아오라, 거기서 싸우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라는 그 목소리를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